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15절부터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의 마지막 이제 복음 전도의 지역을 예루살렘으로 그가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꾸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가이사로부터 온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동역자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서로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만나면 세상적인 것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여러분 참 힘이 되고 여러분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유심히 느끼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의 어떤 말 속에서라든지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과 귀와 눈이 있으면 참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복되고 저는 그런 어떤 영적인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지니시고 생활하면은 많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또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사랑,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바울과 또 그 형제들 아는 친구들이 있죠. 복음에 함께 된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당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진 예루살렘 공회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 그 공회의 그 수장이 아마 당시에는 야고보가 아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 장로들도 그들과 함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 나누는 중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중심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보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꼭 바깥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선교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바울이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사람들의 깨달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등등 쭉 이야기하는 것. 아마 이방인 가운데 낱낱이 역사했다는 것은 아마 이방인들의 변화겠죠. 삶의 변화. 예를 들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자를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수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그냥 표현함이고요. 자기의 관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믹서가 돼서 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뭐 하나 완성돼야 되죠. 고집이 내 인간적 고집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고집으로 되든지 믿음의 어떤 경건함으로 되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변형돼야 돼. 변형. 그런데 고집은 고집대로 인간적인 고집은 고집대로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쌍반에 합의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율법과 그들의 계명과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 믹서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따로 그리고 또 이 전통 율법 따로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마지막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이 사람들은 딱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모세의 제자야 하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싹 고난을 피해. 그리고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뭐라 가르쳤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게 이거 뭐죠? 율법과 또 전통과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있는 언약, 할례, 구습이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감기가 약간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에게 모든 유대인이 가르쳤던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유대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모세 계명,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되 할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전통 따르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너 여기 온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이제 의논하는 중에 그 의논이 뭐냐면 당신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할례를 뭐 하든 안 하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죠. 또 관습에 대해서 전통에 관해서 당신이 이것을 고집하고 발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한 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할까?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서원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은 나시린인 척,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처럼 여러분들 말한다면 내가 뭐 금식을 며칠 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며칠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법처럼 그들이 얼마 동안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으로 지켜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결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들은 것을 사실이 아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 네 사람과 함께 같이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꼭 뭐 모세 율법 지키지 말고 뭐 할례 행하지 말고 이런 것을 굳이 말한 사람만은 아니구나라고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이런 결례를 행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거든. 복음 안에 할례가 있거든요.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복음 안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 말씀의 전통이 있거든요. 복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계속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이 다르니까 계속 우리는 부딪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결례를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대도 율법을 행하고 또 간섭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좀 안다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미 이 복음 안에 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뭐 자꾸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미, 여러분 우리 앞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왔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 방향 제시를, 삶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냐라고 말할 때 했던 말이, 여러분 15장 20절에도 그렇고 29절에도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고 이거 하라고 결의해가지고 편지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니까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면 안 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렇게 25절에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 같은 거 피해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과 너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딱 결정해가지고 보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것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모든 것, 거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의해서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말 듣고 드리고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것도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 성전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것을, 성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또 이들이 오해를 하고 또 난리를 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려면 적당하게 정당하게 행한 것조차도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의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행한 것을 다른 사람이 오해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 행동을 취하는가, 내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오해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모르고 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알지만 그들이 오해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한 줄 아냐고 이러면서 막 다투면은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에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여러분 딱 준비하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내 자존심, 내 모양 이런 거 버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것 저런 것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막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 죽이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좀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그냥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그냥 좋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도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이해시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말을 포용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치고 영적인 방황, 육적인 방황을 그치고 정말 믿음의 삶의 터전을 굳게 세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서포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오늘도 영적 리더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조금 못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믿음에 굳게 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